오늘 원스텝 세 번째 시간, 제목은 정죄와 참소함의 영적 원인, 복음적 사고와 행동으로 승리하라. 정죄와 참소함의 영적 원인, 복음적 사고와 행동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구원은요, 구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의 화두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존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바로 온전한 존재,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할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확인돼야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위치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가 회복되었으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뭐가 회복되냐면 역할이 회복돼요. 그래서 위치와 역할은 아주 중요한 화두예요. 절대 달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대부분의 고민들은 또 뭐냐면 이런 고민들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뭘 해야 될지, 내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맞나? 역할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고민은 어떤 고민과 연결되냐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요.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바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왔는데 또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갔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람이요, 역할을 모를 때요 미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무용지물처럼 자기가 느껴져요.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언제 그 자아가 실현이 되냐면 역할이 회복될 때 그 자아가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조직이나 그 어느 곳에 속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보세요. 굉장한 만족도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한 자괴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어떻게 해서 확보되고 어떻게 해서 회복되느냐? 그게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를 알 때, 내 존재가 서 있는 위치를 알 때. 근데 그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어느 위치에? 에덴이란 위치에 두셨어요. 정확하게 에덴이란 좌표를 찍어주셨어요. 아담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그 위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위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에 가서 아담에게 뭐를 부여합니까?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 역할은 뭐예요? 에덴을 경작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컬티베이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있는데도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포지션이라고 얘기하죠. 포지션에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포지션에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역할과 위치는 절대 병립될 수 없어요. 따로 갈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그러면 저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그 위치에 있어야 그 교회에 있는 역할이 회복이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산속에서 수도원을 차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분명히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는 세상 속입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될 위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세상 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요?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 있다면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두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 위치,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위치. 여러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위치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여러분이 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 추상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말씀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사는 삶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그 위치에서 결국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66권이 그 한 계명에 여러분 집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예범이처럼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정의해 볼 때 자꾸 성경에서 정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저도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 연기 날아가듯이 이렇게 왜 날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가 굉장히 허무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거나 그럴 때는 그 마음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이분법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왜 계속 지속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100, 500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조이풀 성도들은 성숙해요.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예요.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요, 엄청난 정죄감이 들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엄청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우울해져요. 삶의 희망이 없어져요. 자, 이게 어떤 관계인지 잘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가장의 위치예요. 가장의 위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가족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근데 어느 때마다 참 힘들었냐면 등록금이 올 때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은 내야 되는 건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우리 자녀들이 등록금이 없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했어요. 사실 그 모습이 내 속에서는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 정직하게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빠는 돈 없다. 그러면 보통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자괴감이 막 들어야죠. 이 쓸데없는 세상 막 하면서. 뭐 목사니까 그럴 수는 없고, 내가 이거 아비로서 책임도 못 지는 것 같고 감당도 못하는 것 같고 괴로워.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 거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와 싸웠냐면, 내가 등록금은 비록 못 대줘도 아버지의 위치는 잃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이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부모님처럼 등록금을 못 대줬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등록금을 못 대준다. 돈이 없어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걸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다. 돈을 못 대줬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면 바로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막 한탄해요. 막 비관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대줄 수 있는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없어. 그러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것과 싸우신 거예요. 보통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들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비관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왜? 그것이 세상의 마인드예요. 쓸모없는 것처럼 자기를 여겨요. 왜? 세상은 우리를 부속품처럼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존중이 한계가 있어요. 극한 상황에 가보세요. 뭘 존중합니까? 제가 난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잖아요. 애고 어른이고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고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이 사회 속에서 무용지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다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나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분명하게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적 사고를 회복해라. 복음적 사고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복음으로. 말씀이 복음이에요. 근데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왜 뭐가 어렵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한대.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래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왜 불법이 성합니까? 불법이 성하다는 건 뭐예요? 법은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있을 때 질서가 잡혀요. 질서는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에 권위를 주는 겁니다. 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도 어른이고 없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아래서 미성년자들이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왜? 법이 그렇게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왜 불법이 성하게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준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왜곡해서 곡해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둡니다. 우리를 원위치에 두게 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 보세요. 이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합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요. 자, 죄가 들어온 아담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정죄함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정죄함과 죄책감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느낄까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나를 밀어서 범죄하는 어떤 일을 하게 했다면 내 힘이 아니라 누가 강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했다면
정죄함이 안 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 정죄함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복음이 하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정죄함이 뭐예요? 자기를 깨는 게 정죄함이에요. 나 끝났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게 정죄함입니다. 난 설 수 없어.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설 수 없는 마음이 정죄함이에요. 나갈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원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뻤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숨습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숨어 있습니까? 역대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시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왜 숨습니까? 숨어요. 안 나옵니다. 오늘 아담도 똑같이 숨은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린 아담이 왜 숨었는지 알아요. 실패했으니까,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것은 아픈 거예요. 실패하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의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있어요. 그 앞절에. 분명히 넘어지고 실패한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 아담, 너 이놈 새끼 먹지 말라는 거 그거 기어이 먹더니 그냥 지금 이 지경에 있는 거야. 너? 내가 분명히 너에게 경고했지. 먹지 말라고. 너 내가 분명히 공부하라고 했지. 할렐루야. 너 내가 분명히 너에게 기도하라고 했지. 이 사단이 날 거라고. 거봐.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이 그러세요? 안 그러신다는 거야. 거봐, 너 지금 네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잖아. 지금 아담은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위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신 그 위치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위치에서 벗어날 때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숨습니까? 그 바깥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내가 실패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든지 술을 먹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을 친구들이랑 하면서 막 수다 떨면서 막 놀든지 아니면 뭐 쇼폼을 계속 보고 있든지. 헬로. 근데 하나님이 뭘 점검하십니까? 딱 하나 점검하십니다. 그거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뭐라고 점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와,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위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뭔가 잘난 존재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 자체의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그 위치에서 이탈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확보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어도 복음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자리를 아는 겁니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런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역할의 기준에 제가 하나도, 여러분, 뭐 도달한 게 없어요. 방위였죠.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였죠.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이혼했었지. 그리고 여러분, 뭐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제가 뭐 공부를 뭐 너무 잘해서 뭐 박사학위가 몇 개입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물론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척척 박사.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인물이 뭐 너무 뭐 출중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물 한 잔 마시겠어요. 누가 뭐 아하하 이렇게 웃었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그 역할도 못하면서 제가 쭈뼛거리지 않고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왜? 내 위치는 사람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역할을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지훈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이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 목사님 뭐 진짜예요? 진짜예요. 다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야 될 위치에 항상 있어요. 이 위치를 제가 변경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경쟁하는 경쟁자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위치란 것은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위치에 있다고 내가 마음 먹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뭐 예쁘고 공부 잘한다고 저 엄청 질투나는데 막 예쁘고 제가 막 그럽니까? 안 그런다는 거야. 그만큼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 있어야 될 위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위치에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가 그 위치를 찾았을 때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1000명이 되든 뭐 2000명이 되든 고민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알 때 역할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역할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혼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위치에 자꾸 서게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여러분 돌아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넘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아담이 넘어짐과 동시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그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짐과 동시에 그 자리가 확보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가 확보되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그 자리가 확보되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사단이 이 위치를 뺏어가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근데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곡해하도록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꼬고 비꼬고 대적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둡니까? 우리의 생각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복음적으로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결국은 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신약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으나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일어납니다. 또 이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위치에 설지어다. 이게 복음적 사고예요. 복음적 사고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골방에 들어가 있어요. 싫어. 만나기 싫어. 나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전화도 하지 마. 만나지도 마. 손도 내밀지 마. 그 친구를 어떻게 그 암울한 곳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음식으로요? 돈으로요? 아니에요. 그걸로 했다면 하나님도 그 방법을 썼을 거야. 아니에요. 그 존재적인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이 자리가 너의 자리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그거 말해준 거예요. 너 누군지 알아? 골방으로 숨은 거예요. 나무 뒤로 숨은 겁니다.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숨은 공간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숨은 공간으로 예수님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인아, 5명의 남편으로 너 절대 만족하지 못해. 그 다음 단계, 남편 갈아치우고 여러분이 앞에 있는 어떤 거 계획,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성공관 다 갈아쳐도 여러분 6명의 남편, 7명의 남편, 8명의 남편이 필요할 뿐이야.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예배자라. 너는 예배자야.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여인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그 안에 존재적인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항상 숨었던, 사람들이 피해서 대인기 피증에 걸려가지고 누구도 안 만났던, 요즘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깨워낼 수 있습니다. 아멘.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랬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돼요. 넘어져도 내 자리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탕자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넘어졌는데 자기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게 탕자의 위대함이에요. 사울이 그것을 알았다면 돌아왔을 텐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았다면 돌아왔을 텐데, 그런데 탕자는 알았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잘 왔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친구에게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상한 계시를 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복음적 사고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복음적 사고가 돌아간 사람은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세상 속에 뒀습니까? 그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노선, 마지막으로 그들을 받아내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 동료들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세서 뭐가 두려워하지 마. 복음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세? 뭐 너무 막 애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혀를 이만큼 내민 걸 랄랄라 막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야.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형상이 그것이 회복될 때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만케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세요. 복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뭘까? 그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뭘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의가 1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를 1도 받지 않고 그분이 100% 죽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음인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의가 높아져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과 의로 되어 있어요. 사랑의 캐릭터와 의의 캐릭터가 완전 다릅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이 사랑의 캐릭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얘기하면 검사 역할이에요. 어떤 것들을 보면 단죄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을 단죄하는 것이 의예요. 왜? 그것이 해결돼야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존재도 사랑과 의를 완벽하게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뭐가 가득했습니까? 의가 가득했어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의가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스스로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만든 것이 의예요. 자기의.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그러므로 자기의의 정의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수치심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남과 비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쟤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쟤는 저것도 못하잖아요. 불의한 사람이요. 그러나 제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의만 남게 되는데 그 의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 쓸모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뭐가 돌아가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할 것만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월등하거든. 종교는 뭐예요?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공동체 가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요,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예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뭔가 한번 걸어봐. 목사 한번 말해봐요. 오늘 틀리기만 해봐라 이거. 막 눈에 막 뭐만 얘기하면 저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막 이게 그 마음 안에 이게 막 마음들이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바벨탑이 의인 거죠. 자기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 남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근데 이 정죄함이 깊어지면, 이 정죄함은 사단의 캐릭터예요. 그 사단의 아들들이에요. 이 정죄함이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심판하는 문화로 갑니다. 자, 심판이 왜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심판하는 문화. 자기가 판단자의 위치에 쓴 거잖아요. 심판하는 문화가 무서운 이유는 심판은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복음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지금 심판받아서 바로 죽기 직전의 강도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기간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게 심판의 무서움이에요. 단죄합니다. 죽여요, 결국은. 이게 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일까요? 이게 바로 자기의의 딜레마입니다.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능력이 출중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아이고 너 그런다고 너 뭐 성공할 줄 아냐? 돈도 그거밖에 못 벌면서 항상 남의 어디에 가 있어요. 남의 뭐에. 그런데 뭐가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출중하고 잘났는데 도달하지 못해. 거기서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언제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도달하지 못할 때. 야, 내가 죽을 똥을 다해서 왔는데 결국 나 못 도달했네. 그 좌절에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나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나 못했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의로 절대 도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 보니까 금수저야.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걸 쟤는 그냥 부모님 잘 만난 걸로 해결해 버렸어. 열받는 겁니다. 좌절했지만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찾아요? 자기 의가 이제 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현해? 저놈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누구를 찾습니까?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질투한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일들, 자기가 바랬던 것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막 제자들도 있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무릎 꿇고 배워야죠. 그런데 자기의가 있으니까 귀 막는 겁니다. 저놈 새끼 때문에 안 된 거야 내가. 저 예수만 죽이면 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왜? 분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말하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때문에, 이 입시제도 때문에, 이 회사 때문에 분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만 아니어도 내가 자유롭게 죄질 수 있었는데, 할렐루야. 괜히 말씀 알아가지고 죄책감만 느끼고 분노. 부부끼리 싸워도요,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희생양 만들어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야 끝납니다.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희생양 만들었어요. 쏟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이구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희생양 이거 이 청중들의 분노를 쏟아질 대상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이구 저 죽여 저거. 그게 분노예요.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사무엘 선지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지적했잖아요. 들었잖아. 아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살았어. 그게 복음이요.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 맞을 각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특별히 한국. 딱 이겁니다. 축구 보세요. 그냥 누구 선수 하나 뭐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그 선수 없으면 안 됐다 막 높이더니, 좋아요 막 누르더니, 그것도 왜 누른 줄 아세요? 진짜 좋아한 게 아니야. 대리만족한 거야. 항상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 대리만족의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SNS를 하는 거예요. 인스타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래도 아유 내가 쟤라도 보면서 만족해야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막 박터지게 사는데 나보다 아닌 쟤는 맨날 수영장 사진 올리고 망고 사진 올리고 막 행복하다 막 열받는다. 그러니까 제거는 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뭘? 내 욕구를 해결할 피겨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팔로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팔로우해서 영웅을 만들어 놨어. 근데 실수했습니다. 기회를 안 줘요. 단죄해버려요. 끝내버려요. 여러분은 그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속에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 있어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기에 편종해서 같이 막 그랬던 사람들 밑으로 손 들어봐요. 만약에 그랬다면 당신이 크리스찬이요? 당신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고. 그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보세요. 기회를 안 줘요. 선수들이 올 때 결과가 안 좋았어. 선수들에게 엿던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쟤네 왜 저래?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뛴 선수들이잖아. 엿을 던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음적으로 사고한다면 어떻게 사고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루아침에 공기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식어진 세상 속에서 우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 그런 거에 막 길들여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딱 와봐요. 교회 왔는데 교회가 더 하네? 더 비판하고 더 막 뭐라고 하고. 세상은 대놓고 욕하죠. 여긴 뒤에 가서 욕해요. 옆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래놓고서 뒤에 가서 아, 저 새끼 저거 막 욕하고. 다 이것들이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세상에서 잘못 들은 어떤 생각들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잘못된 이론들을 부숴버려야 돼.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야. 그 옛 이론으로부터, 옛 자로부터, 생명력 없는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기쁜 것입니다. 순종은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없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날 때 비로소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야. 와, 너무 기쁘다. 기쁜 거예요, 순종은. 예를 들어 제가 제 딸에게 엘라야, 유엘아, 라면 좀 끓여와라. 그런데 엘라와 유엘이가 와, 아빠가 왜 나를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지? 어저께도 끓이라고 하고 또 끓이라고 하고. 세상에선 이런 걸 뭐라고 만들었어요? 열정페이. 이 교회 왔더니 자꾸 뭔가 이런 걸 강조하네? 열정페이? 이게 좀 이상한데? 어떻게 그 열정페이와 순종이 같습니까? 근데 기쁜 건 뭐예요? 어저께 라면을 끓이라고 했어도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엘라야, 라면 좀 끓일래? 그럼 아빠 어떻게 끓일까? 진라면,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2개 섞어서 끓여. 그게 기쁜 거야. 예, 아버지. 오늘 부탁한다. 할렐루야. 근데 엘라가 그런 걸 들었어. 세상에. 어저께 열정페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데 열정페이를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복음적 사고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적 사고로 들어가야 되는. 아멘. 그게 바로 어떤 문화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문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행하신 일들이에요. 뭘 행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우리는 세족식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가시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했어요. 서로에게. 그럼 이 세족식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세족식 하셨어요? 바로 이 세족식은 복음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교회의 위치를 보여주고 믿는 사람들의 위치를 말해주는 게 세족식이에요. 예수님 어느 위치에 있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위치예요. 정죄하고 단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씻어주고 섬겨주고 살려주는 자리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왜곡된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적 사고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파워풀한 것인지.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여기신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그렇게 뭐 상황과 여건과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고 뭐 한 거에 섭섭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금방 해결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잘 보세요. 입양아들 있죠. 입양아들이 미국에 가서 디아스포라 입양아들 이런 사람들 제가 만나면 뭘 보냐면요, 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버림받은, 여러분, 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고도 결국 누구 찾냐면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수소문해서 부모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막 죄스럽고 막 미안해서 막 우는데 거기다 대고 엄마 왜 나 버렸어? 왜 나 그렇게 했어?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 버림받은 상처가 부모님을 만날 때 다 씻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제발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들을 말 듣고 뭐 왔다 갔다.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못 들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보다 10배는 크게 아멘하죠. 아멘.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조목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아멘.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 보여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복음의 자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발을 씻어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 너를 사랑해. 사랑 아니에요. 말입니다. 말은 날아가요. 사랑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위치예요. 우리는 복음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 그 복음의 위치로 돌아갈 때 복음의 역할이 일어나기 시작해. 살리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우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 세상에서 다 무너지네요. 제 끝나네요. 그럼 어떻게 하니? 제 가망 없어요. 감방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가망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니? 교회 데리고 와. 교회 오면 살아. 예수님 만나면 살아. 할렐루야. 교회가 그 마지노선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노선에서 제자들에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1명, 2명. 근데 베드로가 항상 문제야. 또 이게 베드로를 닦으니까 닦지 마세요. 하여간 시키지 않은 일들을 과잉하는 왜? 예수님이 자기 발을 닦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항상 보면 뭔가 이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잡아가려니까 말고의 귀를 확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귀 찾아다가도 새끼 자르지 말래. 그런데 예수님 속으로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움직인다 임마. 그게 베드로야. 순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복음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너를 섬기러 온 거야. 이게 내 위치야. 내가 너의 발을 닦으러 온 거야. 이것이 나의 위치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건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한 구절 놓고 요한복음 13장 1절 놓고 지금 몇 개월을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세족식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가룟 유다에 향한 메시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하시고 성경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판 겁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딱 나왔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얘는 나를 괴롭히고 얘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애예요. 아, 쟤는 안 됩니다. 쟤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잘 보세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린 복음을 생각할 때 제자들, 또 특심 있는 베드로, 우리는 어느 순간 구별을 해요. 저 베드로니까, 저 제자들이니까, 가룟 유다니까 아닌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상관없습니다. 가룟 유다건 베드로건 제자들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틀이에요. 그건 복음적 사고가 아니에요. 복음적 사고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복음적 사고, 우리 조이풀 교회가 복음적 사고로 가득할 때 여러분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적 사고예요. 우린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적 사고를 갖는다는 것. 이건 우리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 또 제자들, 세상 사람들, 우리 생각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마음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속는 겁니다. 이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데요? 내가 그 마음이 생기면 저거를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생겨서 얼마만큼의 일을 합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그 위치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절대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해야 할 거예요. 아마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비즈니스맨들을 이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되게 막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한 몇 년 전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는요, 소박한 사람이에요. 그냥 심은보 전사님이랑 조나단 목사님이랑 이렇게 모여서 그냥 라면 먹고 막 이제, 그 우리 여러분 보셨죠? 그때 김화성 목사님 보여준 거. 그냥 목사님들끼리 막 반바지 입고 모여서 그럴 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진짜 힘들 땐 새신자반에 들어갈 때 힘들어요. 그 정도로 제가 되게 폐쇄적이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처럼 보이는 극강 아이예요. 못 믿겠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나한테는 너무 힘든데 주님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순종은 잘해.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그 비즈니스맨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가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여러분, 와, 이스라엘은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고 싶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분들, 저분은 너무 센 분이야.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어떤 권유를 했냐면, 만약에 이분들이 스케줄이 다 바쁘니까 갈 수 있으면 가시자고. 그러면 100% 스케줄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5명에 대해서, 5분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얘기했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됐는데 다 간대요. 할렐루야.
다 간다는 거야. 와, 그리고 어느 한방병원 원장님까지 해가지고 7명이.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한인교회 최원병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은 강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기간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상한 분을 만나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다 과학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때 이스라엘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딱 내렸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불평을 하게, 그분도 특별히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그분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덥냐는 거야. 그럼 덥지. 덥다는 거야. 너무 더워 막. 세상에선 존귀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막 덥다는 거야. 한 번 이러겠지. 그러면 가면서 가는데 막 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지순례 이렇게 도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이것이 사도들의 이거 가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이냐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감격해서 막 울고 있는데 진짜냐는 거야. 와,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는데 막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와서 제가 호텔에서 밥 먹다가 또 막 그러길래 그만하세요. 뭐야? 그만하세요 할 때 저는 이미 속으로 끝났다. 이거 이제 끝났다. 내일 집에 가는구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선포해 버렸어. 그랬더니 제가 리더인데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에? 막 그러면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에?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에? 하면서 제가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되겠냐고. 에? 내가 어리지만 리더인데 하면서.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럼 화가 안 나게 되겠어요? 하면서.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광야로 가는 일정입니다. 광야로 가는 일정인데 아침에 기도를 그래도 했어요. 나는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 8일 여정인데 4일 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때 기도하는데 뭔가 또 웅크람이 있었어. 목사님 가시죠. 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는 거야? 광야로 가. 광야 끝났다 이제. 왜 이렇게 더워요? 막 그러고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여정을 쭉 갔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 갈릴리를 딱 지나서 갈릴리를 딱 통과해서 마지막 여정. 이제 내일이면 나 집에 간다. 여보, 내일이면 집에 가. 드디어 막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나 드디어 집에 간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마지막 예배 세족식이 아니라 성찬식을 해라. 성찬식을. 그래서 성찬식 오케이. 주님 하죠. 그랬는데 또 그 아멘 하자마자 어떤 음성을 주시는데 세족식을 하라. 세족식이요? 세족식은 제가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건 못합니다. 세족식을 해라. 그건 못합니다. 주님 자꾸 그러면 저 요나 될 겁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제 성격 알잖아요. 저 다시스로 가요. 세족식. 그런데 저와 같이 갔던 어떤 남자 비즈니스맨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이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옆에다. 제가 빼박 세족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분을 제가 닦고 또 어떤 분을 닦고 드디어 그분 앞에 제가 딱 섰어요. 와, 무릎 꿇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게 무릎 꿇기 싫은. 그런데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었는데 갑자기 그분의 발을 잡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릎 꿇자마자, 발을 잡자마자 예수님의 사랑이, 이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막 그 발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막 한참 울고 났는데 갑자기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 딱 봤더니 그 유명한 그분이 코를 여기까지 흘려가면서 뚝뚝뚝뚝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우시면서
제 옆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세상은요, 그 높아진 산을 힘으로 정복하라는데, 그때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동등되셨던 분이지만 그것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밑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존재로 그분을 높이신다는 그 말씀이 거기서 이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분과 아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영적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천하면 마음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적인 영역을 절대 다스릴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원스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면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손을 내밀면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어저께 우리 100, 우리 지체들이 먹자 골목에서 그 밤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움직이면 마음이 생깁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실천하면 마음이 생긴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역으로 원스텝을 뛰셔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선교 모르겠습니다. 왜 이 교회는 그렇게 선교를 강요하십니까? 선교를 마음이 없는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원리를 드립니다. 선교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땅을 밟아보세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선교할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선교 헌금이라도 10,000원이라도 선교 헌금 해보세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위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제 조이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스몰 누구에게 대해서도 먼저 무릎을 꿇으면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가룟 유다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끝까지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여기까지 우리는 왔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아니라 하나 더 가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가능할까요? 10명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섭섭해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거기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 복음의 자리.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았다면 우린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형상 닮은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열방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살아납니다.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복음의 자리에 가서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 좌절할 수 있다. 진정성 있게 좀 해보세요. 넘어질 수 있다.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5명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 아무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선포해 주세요. 5명 좀 만나보세요. 제발 5명.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만난 사람 5명 찾아가세요. 자, 아무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찾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게 주님 앞에 갈수록 더 부끄러워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복음의 사고로 산다는 건 이겁니다. 감히 어저께도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발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 발을 내밀 수 있어야 돼. 아유, 주님 죄송하잖아요. 또 이 발을 날마다 내밀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가 거기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기 위해 오신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내밀어야 돼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발을 내미세요. 그 자리, 여러분만을 위한 자리. 예수님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는 조이풀 교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부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손 내밀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감동이에요. 지나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지금 손 내밀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수. 하나님 너를 살리시고 하나님 너를 세우신다. 끝까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